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더러운 죄악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13번째 살펴보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이 내용을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두 개를 두십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가 무엇인지. 율법은 우리에게 항상 죄를 떠오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요, 어느 누구도 두려워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율법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증거일 뿐 아니라 그곳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자신의 백성과 친히 동행하시는 증거들을 주신 거죠. 그런데 성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저랑 살펴보신 그 성막, 그렇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뜰도 있고 하얀 세마포로 쫙 쳐놓은 그 성막, 그냥 쉽게 얘기하면 텐트, 이동식 텐트도 있지만 성막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성막이 가시적인 증거이기도 하지만 성막을 통하여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 제사장들도 필요했고 또 뭐가 필요했죠? 제사의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살펴보실 때 이걸 다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만 딸랑 주시고 알아서 해라 이러신 게 아니잖아요. 성막을 위하여 구별된 제사장을 세우셨고 그리고 구별된 방법을 주셨죠. 특히나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게 뭐라고요? 예, 5대 제사. 제사의 방법이 크게는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번제, 소제, 화목제 3개 살펴보셨죠. 이제 오늘 저랑 2개를 더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속건제. 그래서 우선 강의안을 보시면 속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가 뭐냐? 저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 저를. 번제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속죄,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죄사에는 기본적으로 죄를 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번제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의 제약, 조금 약간 어려운 말로 해서 원죄적인 성격의 속죄를 하는 것이 번제이고 감사와 기쁨과 헌신을 드리는 게 번제예요. 소제 역시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담아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될 뿐 아니라 이웃과의 그 화평을 나누는 화목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뭐냐? 그러면 저랑 레위기 4장으로 좀 가보시겠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한 번은 저랑 한번 읽어보셔서 레위기 4장 저랑 1절로부터 레위기 4장 1절로부터 저랑 6절까지만, 7절까지만, 7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레위기 4장 1절로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절을 좀 보시면 뭔 내용인지 몰라도 대충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속죄제의 기본적인 틀이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제사냐면, 부지 중에, 오늘 저희랑 읽으신 4장 2절 보면 그릇범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릇범했다는 건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수로, 부지 중에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어긴 것이 생각나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겼어요. 근데 그때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이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제사. 이게 기본적으로 속죄제예요. 그래서요, 앞서 살펴본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언제 드리는 거게요? 대답을 못 하시겠죠. 왜요? 아무 때나 드리는 거거든. 자원하여 언제든지 드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별하기도 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자원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 속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무제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언제든지 죄를 깨달으면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지만 이게 속죄제, 속건제는 아니에요. 죄를 깨달을 때 반드시 언제든지 나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속죄제는요, 기본적으로요, 구체적인 죄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구체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게 드려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걸 떠오르면 그때 가서 빨리 드려야 돼요. 그것도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속죄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 어겼을 때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인간이나 사물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보통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부정. 부정. 그래서 특히나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보면 부정에 대한 규례들이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반드시 진찰해야 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걸리면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한테 가냐면 제사장한테요. 부정한 병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문둥병, 요즘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걸 왜 이렇게 부정한 병으로 실은 그 성경적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도 저희도 나병 환자들 있고 하지만 그럼 그 사람들 다 부정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문둥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둥병의 특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둥병은 뭔지는 아시죠? 뭔지 아시죠? 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썩어 들어가가지고 뭉그러지는 정도야 살이 떨어지죠. 근데 문둥병의 특징이 뭐죠? 그 살이 썩어져 들어가서 문드러져서 떨어져도 아픈 걸 몰라요. 이게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정에 관한 규례에 대표적으로 문둥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가장 끔찍한 속성은 무지래니까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몰라요. 죄를 범했는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띠는 환자로서 그렇게 제사장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거 물건 만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그릇에
부정이 얼마요? 나병 환자가 누구 손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게 얼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옷 빨고 정한 규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란 단순히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부정으로부터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속죄날 같은 때 대제사장이 가장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하냐면 거기서 끊임없이 뭐가 진행되죠? 제사의 일들이 진행이 되죠. 근데 제사의 일들이 진행된다는 건 뭘 하는 거냐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더러움이 어디에까지 오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막, 성구들에까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의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얼마나 파급력이 큰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아니, 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렇죠. 돈은 필요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놀랍게 인간의 죄성이 거기 개입되면 돈이 죄악된 일을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콜골거리고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자 건강도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근데 왜 저는 건강을 안 주시죠? 그거 하나님께 물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지시려면 저한테는 따지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직접 따지시고. 그러니까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준 건강의 복이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건강해서 이 세상에서 신나게 놀러 다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있고 건강이 자기의 쾌락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죄의 문제라니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해요. 그 사람에겐 그 돈이 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복음 위해서 자기를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건강이 복이 된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요, 이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제의 피가, 속죄제, 제물의 이 피가 옷에 묻잖아요? 그럼 옷도 빨아야 되고요. 고기를 삶은 그릇 있잖아요? 그 그릇, 토기 그릇은 다 깨트려야 돼요. 왜요? 제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게 그 부정이 옮겨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옷을 빨지도 않고 이렇게 고기 그릇 깨트리지도 않고 이런 건 안 하지만 반드시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 죄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예요. 특히나 속죄제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임직, 나실인의 서원 또는 특별한 예식 때 국가적 절기마다 이 속죄제가 진행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사람도 자기 죄를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니, 대제사장이라고 죄가 없나요? 아니에요.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나실인의 서원할 때도 우선은 죄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모여 어떤 예식을 절기를 진행할 때도 국가적으로 이 속죄제를 한다니까. 왜요? 국가가 하는 일에 죄가 개입될 수 있고 친히 국가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죄를 퍼뜨릴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앞서도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저랑 살펴보실 때도 제물의 등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속죄제도요. 제물의 사람의 신분과 형편에 따라 제물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이거는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속죄제 드릴 때 또는 회중이란 뭐냐면 이게
잘 나타나는 게 대속죄, 1년에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누구의 죄를 위하여? 온 회중, 온 회중이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을 포함한 온 회중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쏙 빼고 회중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포함한 온 회중의 죄를 사할 때는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빼고 제사장 외에 다른 족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수점소를 잡아요. 일반 평민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잡아요. 빈민들, 가난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비둘기를 잡아요. 그리고 저랑 소제할 때도 잠깐 살펴보셨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죠. 저희 보통 그렇게 얘기할 때는 비둘기도 아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거나 또는 아이를 낳거나 그러면 부정해지거든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정해질 때 그 예식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할 때 속죄제를 드리는데, 마리아가 제물로 뭘 드렸다고요?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고요. 그게 뭘 보여준다고요? 가난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죠. 가난한 가정. 그러니까 부모가, 마리아가 이걸 봤을 때 이 가정은 분명히 가난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분에 따라 말씀드렸듯이 제물이 있는데, 이 직분에 따라 제물만 다른 게 아니라 속죄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제물의 처리 방법도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나 회중 같은 경우는 수송아지를 잡잖아요. 그러면 앞서 번제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제사 방법은 동일하게 가서 안수하고,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안수하는 사람은 이제 백성의 대표로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1년에 대속죄를 한 번이고, 일반적으로는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경에 보면 휘장 앞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휘장 앞이 어디냐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커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휘장 앞이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사진을 한번, 휘장 바로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성소에 3개 있죠? 다들 기억이 없으시군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원래 이 지성소 휘장이 엄청 화려하거든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이 엄청 화려한데, 그 휘장 앞이라고 했을 때 이게 휘장에다 뿌리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휘장에다 뿌린 걸로 보지 않고 저는 일반적으로 휘장 앞과 분향단 사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7번을 뿌려요. 그리고 향단뿔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피를 쏟는데 다 쏟아요. 이렇게 했어야 하고요. 고기는 잡았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제사랑 똑같아요. 내장, 저희가 보통 통칭해서 기름이라고 얘기하는 것, 기름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태우고요. 그리고 남은 부분 역시 진 밖에 재버리는 곳, 그것을 일명 거룩한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곳에 나와서 다 태워요. 그러니까 회중이나 그 제사장들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에서는 남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피 다 쏟고, 고기도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거는 진 밖에 나가서 다 태워야 돼요. 반면 평민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제물회 같은 경우는, 평민이나 빈민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제물회 같은 경우는요, 지성소 앞에 가서 그 지성소 휘장 앞에 뿌리지 않고요, 그냥 뜰에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부어요, 피를. 그리고 고기는 태워야 될 거 태우고, 통칭해서 기름이라 불리는 그건 다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거룩해서, 이거는 화목제처럼 헌제자를 주거나 싸가져가거나 그러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뜰에서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지만 그 속죄의 사역을 제사장들이 감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반출시키지 않았다는 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도록 힘썼다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죄가 밖으로 퍼지지 않게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그 안에서 해결하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야지 자꾸 죄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속죄제의 고기를 가져나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또 하나는 따라 하시겠어요? 속건제. 속건제. 말이 좀 어렵죠. 속죄 그러면 죄를 사한다 이렇게 하는데, 속건 그러면 속건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렵게, 이 건이 허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건제란, 조금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는 제사, 이걸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속건제 이렇게 붙인 건데, 실은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구별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몇 대 제사라 그랬죠? 그렇죠, 5대 제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부 학자들은 속건제를 빼요. 왜냐하면 속건제와 속죄제가 동일한 의미나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라, 저처럼 이렇게 5대 제사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4대 제사라고 구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학자들도 막 그렇게 논쟁이 될 정도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성경에 보면 기본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속죄제가 죄를 사할 텐데,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 속죄제가 드려진다면, 속건제는 성물, 즉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나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내가 해를 가한 경우, 그때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걸 아예 이렇게 구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재산과 사람의 재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렇다는 거예요. 계명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위반이 아니라 어떤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는 참 재밌는 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는 다 재물이 구별되어 있어요. 재물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자는 돈 많고 재력 있으면 비싼 거 드려야 되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눈이 말씀드렸지만, 부자 손 들어보세요. 정말 부자다. 아무도 없으시네. 그럼 안 드리셔도 돼요. 부자가, 드릴 수 있는 자가 안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말씀드린 걸 가난한 자가 과도하게 헌금하는 걸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가 드릴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른 제사는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수송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그대로 가루까지. 그런데 속건제는 달라요. 속건제에 들어오는 경우이면 모든 예물이 동일해요. 우선 성소의 세겔의 가치로 매긴 수장. 그러니까 이걸 학자들이 이게 얼마일까 막 대부분 고민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사장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수장의 등급이 된다, 이렇게 매기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봐서, 예전에 번제하고 할 때도 말씀드렸죠. 재물 끌고 문 앞에 가면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재물 보고 합격, 불합격 이거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기에
이 제물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속건을 위한 번제의 제사로 드릴 합당한 예물이다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드리면 돼요. 근데 그것만 하지 않아요. 제물을 드릴 뿐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저랑 레위기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레위기 5장. 예. 14절로 16절까지 이 속건제의 한 규례 중에 한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같이 한번 레위기 5장 14절로 16절만 한번 저랑 읽으실게요. 14절로 16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게 속건제의 기본적인 팁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성물이 됐든 우선 뭘 해요? 수장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5분의 1을 덧입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속건제는요, 희생제물을 번제를 잡는 것에서 뭐가 분명하냐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이 됐든지 사람의 것을 훼손했든지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죄의 의미뿐 아니라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보상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들어오는 경우가 속건제가 취해지는 경우를 좀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나병 환자가 부정 판정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다시 깨끗함을 얻을 때 반드시 속건제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나 하나님께 본인의 부정한 병으로 인하여 해를 가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는 나시린이 시체로 인해 더럽혔어요. 나시린이 누군지 아시죠? 나시린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이 평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정 기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원래도 하나님 거지만 서원이를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내가 누구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시체를 만졌어요? 그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미 하나님 건데 내가 나를 부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해를 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속건제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도 속건제래요. 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려요. 어떤 권사님, 신방 가다가 권사님이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랑 결혼을 했대요? 왜 결혼을 했게요? 결혼을 많이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당시 솔로몬이 했던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여자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국가의 권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주변 이웃 나라들의 왕들의 딸, 조카, 친척, 사위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을 해서 무슨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요? 싸우지 말자고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두 나라가 아니라 지경을 넓히려고 본인의 힘을 취하려고 수많은 자기 아내 이름도 다 몰라요. 솔로몬.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아내가 많아요. 그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하실 때부터 뭘 금지하셨냐면 혼혈을 금지하셨어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이거는 요즘 말로 그럼 요즘도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에 이민족과 결혼을 한다는 건 단순히 피가 섞이는 게 아니라 문화가 섞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이 들어오죠. 여자가 온 게 아니에요. 우상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난리가 난 거죠. 게다가 솔로몬의 말년에 그래서 어떻게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 여인이 들어온다는 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내 신앙을 무너뜨린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건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의미들로 우리가 속건제가 드려지는 것으로 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모든 제사들을 통해 잊지 말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죄에서 구원하셨다. 제사의 방법 다 이제 아시겠어요? 거봐요, 대답 못 하시죠. 왜요? 모르시겠죠. 저는 알까요? 책을 너무 많이 봤더니 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더 설명을 못, 차라리 예전에는 설명할 수 있었는데 제가 책을 너무 많이 봤어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사는요, 다양한 제사의 방법은 우리에게 실은 뭘 떠올리게 하는 거냐면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은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수많은 방법, 수많은 죄목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뭘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무슨 얘기요?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다는 걸 알려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서 몇 가지 방법들로 제사의 방법을 좁혀놓으셨죠. 우리의 죄는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방법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이걸로 해결을 해요, 못해요? 못하실 것 같으세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죄가 다양하고 우리의 죄가 별의 별놈의 형태를 다 갖춰도 하나님은 해결하세요, 못하세요? 해결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게다가 실은요, 유일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 해결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모든 제사 우리 지금 필요 없죠? 지금 막 소 잡고 양 잡고 그러시면 안 돼요. 먹으려고는 잡으세요. 저도 좀 떼주세요, 고기 좀. 그러니까 먹으려고는 잡으시지만 사죄 받겠다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찍고 안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엎드리면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엎드리면 돼요. 어떤 죄든지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어떤 죄든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니 모든 죄를 들고 주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래서도 안 되고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서도 안 돼요. 우리는요, 죄를 끌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왜 작게 하세요, 아까보다. 죄의 영향력. 죄는요,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속죄의 제물에 차등이 있는 이유는요, 아까 우리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제물을 드릴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어요. 절대 이런 얘기 못 해요.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만 따르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경제적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셔서 재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물이 이 등급이 있는 이유는 우선요, 경제적 헌재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거예요. 그런데 속죄 재물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자와 평민과 빈민의 재물이 다르고 피를 뿌리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면 평민이나 이제 빈민들은 번제단에서 해결을 해요. 그런데 온 회중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피를 가지고 적어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 앞까지 가야 돼요.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앞까지 가야 돼. 그 얘기는 끝까지 간 거예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간다니까요. 근데 이건 나머지 제사장들이 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도자들의 책임성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는 성막들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향력이 그것밖에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도자들의 죄의 파급력은 더 커요.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설명드리면, 먼저 된 자들일수록 자신의 죄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지난주에 온 세 가족이 죄를 짓는 것과 제가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죄를 짓는 것과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게 어디에 더 많이 들겠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 가족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 성도들이 알긴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파급력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아까 말씀드렸죠? 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가능한 한 내 안에 있게 만들어야지 이걸 자꾸 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반출을 안 하고 거룩한 곳에서 먹은 거예요. 무슨 얘기? 니네가 책임져야 된다. 니네가 끌고 가야 된다. 니네 안에서 끝내야 된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거지만 죄의 파급력은 달라요. 죄를 더 파급시킬 수도 있고 죄가 파급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던 자들로서 또는 신앙 안에서 앞선 자들로서 죄에 대한 파급력을 미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건 지도자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랑 성경을 한 구절을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6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사건 전에 이런 서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서론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2절. 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찾으셨죠? 저랑 1절로 2절, 이게 홍수 심판 전에 그 땅의 상황을 성경이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1절로 2절만 같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대답해 보세요. 제가 물을게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네요. 제 얼굴을 쳐다보시면 안 되고. 제가 저 뭐라 그랬나요? 여기 6장 1절로 2절로 보니까 사람이 두 종류가 있네요. 어떤 사람들? 그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사람의 딸들이 누구예요? 이걸 가지고 이상한 조작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적인 존재들, 신적인 피조물들, 그래서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다. 이 사람들이 네필입니다. 이 수많은 이단들이 이 말 같지도 않은 그 누구예요? 이단. 그 갑자기 이름 생각. 몰몬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사람의 아들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경건한 자손, 즉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누구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그 셋의 후손들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이 성을 쌓고 자신의 후손들을 번성시켜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시죠? 결혼할 때 믿음 봐야 돼요? 생긴 거 봐야 돼요? 이미 다 하셨으니까 이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으시죠? 제가 청년들 가르치다 항상 얘기해요. 아주 남자가 언제 제가 우리 오랜만에 그냥 남자가 언제 장가 가야 되니까 제가 가르친 청년들은 반드시 제가 주례 엄청 했는데 그거 대답 안 하면 주례 안 해줘요. 남자가 언제 장가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장가 안 간 아들들 있으면 얘기하세요. 남자가 언제 장가 가야 되는지 아세요? 가정 예배 인도할 수 있을 때. 전 성경적인 원리 말씀드려요. 제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 아직 시집 안 간 자매들은 잘 들으셔요. 그러면 여자가 언제 시집 가야 되게요? 가정 예배 인도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면 가면 돼요. 그치, 아멘 하셔. 이게 원래, 전 지금 성경의 질서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 이게 성경 말이, 그걸 제가 이게 줄여가지고 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뭘 봐야 돼요? 믿음을 봐야 돼요. 근데 자꾸 뭘 봐요? 재력을 보고, 학벌을 보고, 이게 이거예요, 지금. 근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시대에 있어서는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게 얼마나 뼈를 때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영원한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게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취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의 영향력과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의 영향력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보지 않으세요.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뭘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취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걸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그러니 두려우셔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을 잊지 마세요.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셔야 돼요. 이 지역의 죄의 영향력을 막고 거룩한 성령의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이게 이 제사들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 속죄죄와 속건죄는요, 자기가 지었는데 그걸 못 깨달았다가 깨닫잖아요? 그럼 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요? 죄를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사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실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며.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지은 걸 몰랐어요. 근데 뭐라고요?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며. 이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왜 집사님만 대답을 하세요? 이거 꼭 분리하면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다윗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근데 아시죠? 남의 여자 뺏고 자기 충신을 죽이고도 그 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나단을 보내셨죠.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나단을 보내서 당신 죄 졌어. 이랬을 때 다윗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이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또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선미들 속에
실은 내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물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이라고요. 눈이 말씀드린 기독교의 싸움은 뭐냐면 누가 더 죄를 깊이 깨달아 알고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붙드느냐의 싸움이라고요. 누가 똑똑한 일을 하고 누가 큰 일을 하고 누가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이 싸움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인 됐으니까 너 대단한 일에 착각하지 마세요. 죄인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요.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은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들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이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까요? 누가 속죄제나 속건제를 많이 드리겠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누가 속죄제와, 이거 의무제예요. 의무제. 다른 거는 자원제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이걸 더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의무제로서, 그래서 이걸 깨닫는 자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주 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 원리. 그리고 결국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죠?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쵸,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보세요. 속건제는요, 하나님 앞에 이게 그 성소의 세계를 가치로 잡아야 돼요. 이거는 사람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음을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5분의 1을 갚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제한 신앙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죄인들, 이웃과의 사랑을 이루셔서 율법을 성취하셨죠. 속건제가 우리에게 그걸 아니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는 사람들 아니야. 너희는 반드시 허물을 갚아줘야 돼요. 되갚아줘야 돼요. 허물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누구에게? 사람에게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미 제사가 가르치고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잡으며 끊임없이 그걸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을 결산하며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묵은 죄를 가져가지 마세요. 왜요?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무슨 죄든지 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사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셨고요.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성막을 잘 배운 성도들답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